기독교적인 성품, 다르게 말하면 복음적인 성품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안정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마 제가 담임 목사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인 동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믿음에 좋은 성품을 더하면 어떨까 하고 목회적인 모든 목사님들의 같은 고민이겠지만 그런 동기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개인적인 동기인데 저 자신을 위해서 저도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제 가족들, 제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기르고 싶은 그런 동기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 안에는 모두 24개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50가지 정도의 성품을 하려고 했던 게 목표였는데 이 책 안에 24가지를 담았습니다. 여기 있는 성품들 그리고 그 성품에 대한 정의들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 있는 IBLP라는 성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미 그라마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의 목회적인 환경 속에서 또 저의 이해력, 로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기 좋게 오늘날 상황에 적합한 성품의 내용으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신앙적으로 성품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성숙도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이제 성품을 얘기할 때에 우리 세상에서는 성품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성품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지면 결국에는 자기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성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성품, 다르게 말하면 복음적인 성품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담아놓은 24가지의 성품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기 있는 성품들이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4가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세상에서는 이 성품을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책임이나 또 개인적인 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복음적인 성품은 나의 행복을 위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은 책의 제목처럼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성품 사절이라는 제목처럼 개인의 나의 행복을 위한 권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 성품마다 보상이 다 따릅니다. 사실 이 성품 자체만으로 만족이 또 되겠지만은 그 성품대로 구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존중이라는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존중하며 살아가는 존중의 성품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성품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성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만은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성품은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성품을 배워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나 자신, 그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품을 가르쳐 보니 이 성품이라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아.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타인을 이제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으로서 성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적인 성품은 타인의 행복을 위한 즐거움. 그래서 오늘 이 24가지의 성품 속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방향은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가까이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들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성품의 바탕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모든 성품의 바탕을 이루고 성품들은 또 다른 성품을 낳기도 하고 또 다른 성품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성품이 다른 성품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서로 강화해 주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23번째 성품이 신실함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실함은 참 중요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실함은 또 다른 성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책 페이지에 이제 책 마지막마다 결심이 5가지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 결심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신실함에 대한 성품의 결심들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영역에서 내 역량을 발휘하겠다. 사실 이런 결심들은 근면함이나 혹은 충성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책임감이라는 성품과 연결되지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존중이라는 성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마다 한 가지의 성품을 배우는데 그 한 가지의 성품은 다른 성품으로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또 순종의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확장하고 서로 지지해준다. 성품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품 교육은 신앙 교육이 그렇겠지만 본이 되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품은 부모의 변화와 부모의 성품을 보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교육도 성품교육도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성품책을 사용하면 실패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자라게 하고 본인을 변화시키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인 성품은 사랑의 도구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전달하는 도구로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구분하냐? 중학교 때는 도덕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순서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덕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윤리는 내면의 옳고 그름의 어떤 규범, 가치관이 삶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덕목이라는 것은 덕의 목록들이죠. 자, 그러면 성품은 저는 생각할 때에 도덕과 윤리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옳고 그름에 말하자면 성경적인 그런 기준, 그런 가치관이 내면으로 형성되어져서 삶으로 드러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품이요 또 성품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고 실제 가르쳐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결단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4가지의 성품, 이 성품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적인 성품을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하나 딱 떠오르는 성품이 있다면 온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대표님은 저한테 목사님이 온유하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참 그렇지 못합니다. 그 온유의 반대말이 화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화도 자주 내고 짜증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짜증,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다 같은 이제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화를 잘 참고 짜증 내지 않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온유한 성품을 기르는 것인데 그 온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나 기대를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혹은 엄마로서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포지션에서 자기의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의 권위를 누군가 침해하거나 또 혹은 자기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화를 내고 또 짜증이 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온유해지느냐 하면 이렇게 기대와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이 온유라는 성품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자면 온유라는 성품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네, 서초동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신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78년도에 여기 이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한 67년 정도, 앞으로 이제 70년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또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우 독자 여러분, 이번에 성품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작은 도구 또 옆에 두고 자주자주 손이 가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